또 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배우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성경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랜 시간 갈등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까지 50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기까지 꼭 거리만큼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한 분도 있더라고요. 대략 30cm 정도 되잖아요. 30년 걸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쉽게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왜 어려울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동일한 것일 테고 믿는 방법이나 과정도 동일할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어떤 사람은 쉽고 짧은 시간에 될까? 그게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 어렵게 살 수 있는 이유들이 한 가지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돈이 꽤 많으신 분을 한번 봤는데 재산이 100억이 넘는 분인데요. 사시는 거 보면 1,000원짜리 한 장도 되게 아까워하셔요.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돈을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자, 성경을 배울 때 내 생각을 의지하면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본인이 좀 생각하셔야 돼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투사가 빨간 천을 가지고 소를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는 빨간색을 못 봅니다. 빨간색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 때문에, 움직임 때문에 흥분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틀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가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뭐 어디 계신지를 알아야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알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연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가 또는 눈이 하늘에서 내리다가 중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지껏 못 봤거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비나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또 싹이 나게 하고,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그것처럼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비나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면 언제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질 때.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강연에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사야서 14장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존재하는 모든 신들 가운데 이렇게 선언한 신 없습니다. 성경과 같이 증거를 제시하고 믿으라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께서만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을 좀 여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마음을 여는 것도 자기 힘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뭐 키가 있어서 연다면 쉽게 열 텐데 자기 마음도 어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국수를 해놨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야, 국수다 그랬더니 준비했대요. 올 때쯤 맞춰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좀 짜게 먹었습니다, 옛날에. 숟가락으로 2스푼을 떠가지고 간장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전 괜찮았어요. 나 원래 짜게 먹는데 뭐.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짜게 먹으면 몸에 해롭답니다. 해롭답니다. 요 다에서 빈정이 탁 상했어요. 네?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안 먹어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그냥 살살살 달래가면서 먹으라고 어쨌든 잘 잡수라고 막 이러는데, 그때는 단칼, 요즘에 단호박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먹어요? 그리고 치우는 거예요. 다시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죠? 마침 이제 둘째가 들어왔어요. 국수네 내가 먹어도 돼요? 너 먹어. 그 구경만 했거든요. 밤늦게 저 혼자 라면 끓여 먹기도 참 자존심 상하고, 미안하다, 다시 한번 끓여줄래? 이러면 끓여줄 텐데 그럴 마음은 또 안 되고, 그래서 밤새 배가 고파가지고 설잠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인정상해도 먹고 상하자. 배라도 불러야지. 쫄쫄쫄 굶으면서 빈정상해 있으니까 얼마나 처량스러워요. 하나님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마음만 조금 돌리면 사실 마음 편해지거든요.
이쪽 바라보다가 마음만 조금 돌리면 편안해져요. 큰 문제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보면은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잘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특히 저 프랑스 교포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보면 한국말이 참 어렵다고. 어제도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눈깔 사탕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러운데 외국 사람들은 어려워요. 교포들은.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를 꺼내가지고 사탕 만들었나? 에? 뭐 할머니 손칼국수 이런 거 어렵잖아요. 뼈다귀 해장국 이런 거 얼마나 섬찟해요. 제일 섬찟한 게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이해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에게는 정말 어렵거든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어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환난을 받았냐? 불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면서 너희는 나의 증인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증인이 다 망해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렇게 망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하나님이 늙었나? 하나님이 힘이 다 빠졌나? 죽었나 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죠. 그래서 그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법이 망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으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어제 130개 이상의 나라로 흩어졌다고 드렸잖아요. 흩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모으는 게 쉬울까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쌀을 한 줌 딱 쥐어가지고요. 방바닥에다 냅다 던져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리도록. 그냥 누구 얼굴이 방바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자, 던졌어요. 그 다음에 던진 쌀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모으려고 해봐요. 던지는 게 쉬워요? 모으는 게 쉬워요? 이 졸다가 대답을 하시면 엉뚱하게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요. 모으는 게 훨씬 어렵죠. 이스라엘이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것보다 그걸 다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 세계에 흩어지고 칼이 따라다니고 황무지가 됐어요. 약속대로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잘 믿어지세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기질이 있어요.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굴복 잘 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황무지가 되었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줄게.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에스겔서는 26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어제 잠깐 보여드렸죠?
자, 60km가 넘는 길을 걸으면서 짐승 보기도 어렵고 사람 보기도 어려운 마치 지옥으로 가는 길과 같은 그런 황량함이라고 소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땅이 기경, 농사 짓는 땅으로 바뀌고 에덴 동산처럼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해두신 거예요. 자, 거기다가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에 있든 데리고 오겠답니다. 여기 동, 서, 북, 남이 있죠. 전 세계입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북쪽에는 놓으라, 남쪽에는 구려하지 마라. 붙잡지 마라, 가둬두지 마라. 자, 그러면 북쪽과 남쪽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 도망을 다니면서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주고 안식과 평화를 주어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시제가 나와 있죠. 전에는, 이제는. 예전에는 버림을 입었습니다. 미움을 당했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결과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마치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표현하신 거예요. 자, 엄마가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젖을 먹이면 아이한테 영양분이 그대로 다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젖입니까? 열방의 젖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좋은 것이 이스라엘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전 세계의 재물, 이 경제 이론은 대부분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놔집니다. 노벨상 쪽에서요, 경제학 쪽으로는 60% 전후라고 얘기하거든요. 세계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다. 이게 얼마 전까지는 바다의 풍부가 뭘 설명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바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땅이 회복된다 그러셨는데 이런 사막의 땅입니다. 비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름 한철 내리는 비가요, 이스라엘에선 1년 내내 내리는 비 양과도 비슷하고요. 또 어떤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주로 남쪽, 네게부 사막 쪽이죠. 자, 이런 황량한 사막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전 국토에 물을 공급을 합니다. 사막인데 꽃을 수출하고 과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배경 속에 새마을 운동 있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노래거든요. 한참 고나게 잘 그 시간, 일어나기 싫은 그 시간, 막 스피커를 통해서 노래 계속 나오잖아요. 잘 살아보자고. 아니, 잘 살려면 너희들 잘 살지 왜 나를 힘들게 해. 아침마다 이스라엘에서 새마을운동 배워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배경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사막이었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할 수 없도록 바꿔놨어요. 비가 내려서 농사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씁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특징적인 게 농사 짓는 데만 초록색이에요. 그 외의 땅은 누런 땅입니다. 왜? 비가 와서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곳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땅은 누런 땅인데 거기에서 농사가 지어지는 것은 얼마나 당도도 높고 과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사용하죠. 사람이 적으니까 기계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물을 뿌려서 농사를 짓죠. 60주년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자, 이스라엘 빵이 되게 맛있습니다. 과일 종류도 많고요. 사막에 뭐 먹을 거 있겠나 싶은데 우리나라보다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게 꽃이죠. 여기가 사막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예언이 돼 있죠. 1948년 작은 미술관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이때로부터 계속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했다라고 하는 걸 신문에 실었고 우리나라 조선일보에도 실었어요. 신유태국가 선포.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971년 박해 속의 소련 유대인 320만 명 귀양 염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소련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도시 하나가 딱 나와요. 모스크바죠. 그 위로는 나라가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지도에다가 자를 대고 딱 맞춰보세요. 북방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꽃장 올라가면 모스크바 나옵니다. 구소련이죠. 자, 놓으라 그랬어요. 남쪽에게는 구류하지 마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꽃장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이디오피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3년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미국이 개입을 했어요. 야, 너희들 배고프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줘. 먹을 거 줄게. 그렇게 타협을 했는데 닉슨 대통령 당시입니다. 제가 2004년, 2005년쯤에 러시아를 한번 가봤는데 정말 못 살아요. 전체 국민의 95%가 못 산다고 얘기하거든요. 두 끼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모스크바에 가면 십자가 달린 교회당이 한 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초청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손님이 왔다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 그 바게트빵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길쭉한 거. 전 야구방망이라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썰어서 먹잖아요. 그거 한쪽에 햄 얇게 썰어서 한쪽 올리고 그 위에다가 치즈 하나 얹었어요. 그게 한 끼 식사예요. 그거 하루에 2번 먹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요. 정말 못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선물을 준비해 갑니다. 얼마나 추워요, 또 그 북쪽이. 지하철역 앞에서 1시간 정도 노방 전도하거든요. 그러면 덜덜덜덜 떨면서 기다려요. 끝나고 나면 양말 한쪽 주거든요. 우리 지금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집회 말씀 끝날 때까지 들으면 양말 한 짝 드리면 계실래요? 니 다 가져라 그리고 갈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사탕 한 봉지 주잖아요. 허리가 90도로 꺾여요. 그분들이 고맙다는 말이 우리 욕하는 거 비슷한데 스바시바 그래요. 고맙다고. 발쇼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크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15일 정도 가 있었는데 비가 내리다가 으실으실 춥고 막 그래서 보드카 많이 먹어요. 알코올 중독자 많죠. 이혼율 높죠. 고아들 많죠. 국가가 유지되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먹을 거 줄 테니까 이스라엘 보내라. 이게 이제 무더기 흥정해가지고 외국 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그림입니다. 74년도에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어떻게 타결이 됐냐? 미국은 무역상 최혜국으로 대우를 해주고
소련은 유태인 이민을 허용하는 걸로 타결을 받습니다. 그 이후 1985년 소 유대인 40만 출국 허용. 자, 89년 소 해외 이민 자유화. 90년 소 유대인 본국 대이동 계속 나옵니다. 제가 갔었을 때 320만 중에서 100만에서 150만 정도가 빠져나간 걸로 통계가 돼 있었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자, 남쪽 이디오피아 얘기입니다. 모세 작전, 솔로몬 작전, 두 번의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싹 데리고 왔는데 여기 피부색이 까맣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부색이 까맣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니까 남쪽에 살았죠. 오래됐어요. 피부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다 인정이 돼가지고 싹 싣고 왔어요. 자, 여기 에티오피아의 이방인으로 무시당하던 이 흑인 유태인들이 정식으로 유태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지난 73년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유태교 사제 랍비들은 이들의 뿌리를 추적, 이들이 과거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확정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다 데리고 옵니다. 의자 다 뜯어냈죠.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실어야 돼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1000명 이상을 태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싹 데리고 왔죠. 자, 놀랍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돼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안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평화를 준다 그랬죠.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했어요. 언제 힘을 갖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요 머리에 있는 것은 성경 구절, 신명기에 있는 성경 구절 일부를 기록해서 여기 담았어요. 하루 3번 외웁니다. 쉐마 경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알만한 사람들이죠. 키신저, 록펠러,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죠. 슐레진저, 로즈벨트, 트루만, 링컨, 케네디,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상가, 헤겔, 칸트, 칼막스, 스피노자, 파스칼, 니체,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가 하면 경제, 석유회사, 항공기회사는 거의 다 유대인 겁니다. 여기에 뭐 오나시스, 카네기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것도 유대인 거고요. 음악, 미술계, 노벨상 수상자, 뭐 교육계죠. 매스콤 아주 특징적입니다. 뉴욕의 3대 방송, 통신사. 외국에서 우리가 뉴스를 가지고 올 때 여기 통해서 가지고 오잖아요. 다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화계. 미국에 가면 영화 만드는 회사가 7개가 있어요. 그 중에 6개가 유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콜럼버스 유태인이죠. 그 다음에 뭐 잡지, 신문, 광고, 섬유공장, 뭐 레스토랑, 다방 유대인들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은행도 유대인들이 시작한 겁니다. 여기 영화 배우 같은 경우에도요, 이 바포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커크 더글러스, 뭐 율브린너, 찰턴 헤스턴, 채플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다 유대인들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이 뉴스위크 유명하죠. 델, 뭐 CBS, 구글 요즘에 많이 쓰는 거죠. 인텔, 제너럴 일렉트릭, 또는 골드만삭스, 컴팩, 리바이스 뭐 이런 거요. 자, 우리는 펩시 그러면 콜라만 생각하잖아요. 안에 이게 이만큼 있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라 그러죠. 그냥 콜라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코카콜라 그러면 콜라 하나 생각하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요즘에 많이 보는 상호들이죠.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유대인들 거예요. 자, 여기 미국에 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30개 정도 된대요. 여기 나와 있는 12개가 유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 버는 천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노벨상에서 경제 65, 의학 23, 물리 22, 화학 12, 문학 8. 노벨상 수상자 중에 경제학은 월등하죠. 자, 미국의 부호 상위 400가족 중에 24%가 유대인이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는 몇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세계에서 아주 비싼 자동차가 40억 이상 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 40억 이상 되는 차를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이거 주세요. 그 정도면 여기에 해당돼요. 어떻게 여기 계신가요? 우린 한 푼이라도 깎아야 마시라고 깎으려고 하잖아요. 예? 최상위 40가족 42%가 유대인인데 최상위라는 얘기는 비행기 한 대 정도 그냥 안 깎고 사는 정도예요. 이해 안 되죠? 전 세계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설명이 안 돼요.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구촌 돈 싹쓸이 한다. 여기 전문 용어 나왔죠. 싹쓸이. 뭔지 아시죠? 싹 다 가져간다 그 얘기예요. 자, 경제 쪽으로 보면 자, 여기 FRB 의장이라고 나와 있죠? 버냉키, 그린스펀,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세계 경제 대통령 자리예요.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자리입니다. 빌 게이츠, 유명한 일화 아시죠? 100달러 떨어져도 안 줍는데요. 100달러면 얼마예요? 10만 원이 넘잖아요. 안 주서요. 왜? 줍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작년인가요? 휴가를 갔다 왔어요. 일주일. 돈을 엄청 썼거든요. 네? 일주일 휴가를 갔다 오는데 몇십억을 쓴 겁니다. 근데 신문에 너무 검소하게 휴가를 갔다 왔다고. 일주일 휴가에 몇십억을 썼는데 우리 같으면 이해됩니까? 근데 밑에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일주일에 몇십억을 쓴 것은 마치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00원 쓴 정도래요. 이해돼요? 그죠? 10억 가진 사람이 10,000원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자, 구글 많이 쓰는데 공동 창업자 두 사람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 많이 쓰시죠? 유대인이에요. 자, 이 사람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세계 부자입니다. 여기 페이스북 창업자라고 소개되어 있죠? 자, 이것이 2016년 기준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죠? 그 당시 33살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54조 8,625억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끝자리 하나만 줘도 좋은데, 응? 미안하게 두 번째 자리까지는 원하지 않아도 33살에 우리 뭐하고 산 거예요? 자, 유럽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로스차일드 집안인데 한 집안의 돈이 5경이래요. 상상 안 되시죠? 억도 없는 판에 경까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5경이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 세계 1, 2위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5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래요. 엄청 많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냐? 몰라요. 아무리 연구해봐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답을 딱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찾아보자. 자,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뭘 주셨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 버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따라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봐야 세계 역사의 흐름이 보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 대통령은 바뀌어도 유대인은 영원하다. 대통령이 누가 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왜? 미국의 대통령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마치 배우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도 돼요. 미국에 가면 에이펙이라고 하는 유대인 로비 단체, 가장 영향력이 큰 로비 단체가 있어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거기 참여합니다. 왜? 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정치 자금을 사과박스로 받지는 않아요. 직접 나 저 사람한테 후원할 거야 공개적으로 받아요. 근데 돈을 누가 다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펙에 와가지고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사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과거하고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옛날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면 유대인들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다녀요. 그 유대인들만의 표시가 있어요. 머리에도 있고 모자처럼 쓰는 것도 있고 복장도 있고 딱 보면 유대인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공개적입니다. 자, 이 사람 사위죠. 트럼프 사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집안 가문입니다. 뒤에 딱 버티고 있어요. 트럼프가 첫째 아내에게서 3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그중에 이방카라고 딸 많이 나오죠. 예, 아예 유태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 대선 때 지금 뭐 미국 대선 치르고 지금 난리죠. 자, 그런데 지난번 때에 유세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 손자가 유태인이다. 유세를 그렇게 했어요. 왜? 유대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소불위 이스라엘 로비. 미국 가서 돈 내놔, 무기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워싱턴에서 유대인의 밑보이면 못해요? 못 살아남는다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신문지상에 실릴 수 있는 거라면 어떤 영향력인지 아시겠죠?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에이펙이죠. 여기 백악관입니다. 에이펙이 백악관을 주무르고 있잖아요. 유대인 총회 꼼짝 못한 미 대통령.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뒤에서 역사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해서 서게 된 것은 큰 영광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고대 민족입니다. 역사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왔으며 가장 큰 역경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고향 땅인 이스라엘 땅에 다시 주권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2500년 전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자, 그는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공포하는 유명한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죠. 어제 문서판 보여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시대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유엔 연설입니다. 자그마한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면적의 땅입니다. 그 작은 나라의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모스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여기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져서 심판을 받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결코 뽑히지 않는다는 예언입니다. 이걸 인용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집으로 돌아왔으며 결코 다시 뽑히지 않을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이. 농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한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에이펙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엘고 부통령이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과 저는 모든 미국민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처음으로 승인한 나라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 후 11분 만의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나 이스라엘 편이야.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2008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였을 당시에 여기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어떤 협상을 하든지 유태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 후보로 나온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킬 거다.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확실한 국경선이 필요하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을 거다. 이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수도.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거. 이걸 계속 공약을 했는데 못했다가 트럼프가 한 거예요. 그것도 교묘하게 아주 놀랍게 2017년도에 발표했습니다. 12월쯤에. 그리고 2018년 5월 14일 날 옮겼어요. 기억하시나요? 5월 14일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선언한 날이에요. 정확하게 70주년이 되는 그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의 진정한 친구이자 서포터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싶고 우리의 전략적인 동맹, 깨질 수 없는 우정, 문화의 형제, 막 좋은 말은 다 끌어다 쓰죠. 중동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민주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엔이 이스라엘에게 삿대질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100%. 이해되셔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죠?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영광과 존경을 받아왔고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제 딸 이방카가 곧 아름다운 유대인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려면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사야 60장 8절에서는 날아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사람이 날아서 와요. 2700년 전에 이해되셔요? 비행기가 하늘을 뜬 건 1903년입니다. 그것도 36m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2700년 전에 사람들이 날아서 온다라고 말하잖아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날아서 오게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비둘기가 자기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많이 돌아왔는데요. 1948년 이후 계속 돌아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집트, 리비아, 예멘,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자, 여기에 역대 총리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자료는
이게 2014년 자료인데요. 프랑스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연도별 숫자입니다. 2014년도에는 최고치를 찍었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나라와 숫자입니다.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뭐 이태리, 캐나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벨기에, 뭐 남쪽 아프리카, 뭐 이디오피아, 헝가리, 독일 계속 돌아갑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갑니다. 에스겔 39장에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 성취가 됐죠? 그럼 뭐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쩌란 얘기냐? 뭐 성경대로 됐어.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그러는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성경이 사실이다,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사람은 자꾸 강한 척 하려고 그래요. 사람 참 약한 거 아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일 때가 언제냐, 이걸 이렇게 설문조사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언제 불쌍하게 보이느냐, 늦지막히 퇴근해가지고 가방 방문 앞에 내려놓고 방 안에서 혼자 울 때 아주 불쌍하게 보였대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짐이죠. 네. 그리고 복권을 사들고 와가지고 한쪽 구석에서 긁는 모습 보니까 불쌍하더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 제일 불쌍하게 보이더라. 그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답변을 했어요. 우리 강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이죠. 아침에 일찌감치 전화를 받았어요. 서울 쪽에 원자력 병원 있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곧 돌아가실 지경인데 그 전도 좀 해주라고. 그게 가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한 40분 정도를 이제 성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평소에 하는 말, 나는 굵고 짧게 산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렇게 주변에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처음 본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옷 갈아입고 옷 위에 더 입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한 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전도사였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거지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손을 붙잡고 그 호흡을 크게 그렇게 거칠게 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한 게 첫 마디였어요. 굵게 짧게 산다고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얼마나 나약해지는지를 아셔야 돼요. 큰 소리 땅땅 치죠? 막상 죽음 딱 닥쳐봐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사는 날이 몇 날이나 되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70이요 강건하면 80년으로 잡고 내가 며칠이나 사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안 돼요. 70일로 계산하면 25,550일인가 그래요. 오래 살아요? 결국에 사람은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한 여행이잖아요. 사는 날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하루 갈수록 얼마 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증인으로서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햇빛이 만물을 비춥니다. 그래서 햇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준다 그래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쩔까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쩔까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거죠. 공기가 없다면 어쩔까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고민을 해봐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위험하다고 내려와라. 근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신부님 저 아이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점잖게 타일렀어요. 야 내려와. 그 위험한 데 있으면 안 돼. 나무 높이 올라간다고 천당 못 가. 내려와. 얘가 안 내려오고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놀래가지고 성호를 긋고 가셨어요. 근데 가시자마자 애가 금방 내려온 거예요. 그 엄마가 이상해가지고 야 너 그렇게 내려오라고 해도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려왔냐. 신부님 말씀이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자른다. 그래서 내려왔대요. 하여튼 어떻게든 알아듣고 내려왔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마음을 내려놓으면 쉬워요.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 내려놓으면 쉬워져요. 그러면 내가 편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얽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쉬게 하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얻으셔야 돼요. 무거운 어깨에 짐을 메고 짐을 어깨에 무겁게 메고서 평생 살지 마시고요. 내려놓으시면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어른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대부분 돌아가셔요. 아이들은 많이 살아요. 왠지 아셔요? 어른들은 사고가 나면 긴장을 해요. 애기들은 긴장을 못해요. 이해되시죠? 경직되면 오히려 더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내려놓으면 내가 편하죠? 내가 편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지면 삶에 활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외로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자, 뒷부분만 볼게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그러면 세상 끝을 나타내는 징조가 있다는 얘기죠. 징조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나타나기 전에 보여지는 조짐. 우리 많은 징조들 아시죠? 어떤 바람을 맞으면 아, 비 오겠네 이거 아시죠? 몸 여기저기가 쑤셔요. 항아리 뚜껑 덮어라. 다 아시죠? 아,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자, 우리는 징조를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물었냐? 세상 끝이라는 징조가 뭐냐 하는 거예요. 4절부터 예수님 답변인데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가 종교적인 혼란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할 수도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너희들보다 착하게 살 거야.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습니다. 직장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보이네. 나도 믿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믿어야지. 정말 좋아 보이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마지막 때에는 그게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는 얘기죠. 비싼 다이아몬드, 가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짜가 많다고 다이아몬드는 다 가짜야.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가 있어요. 성경 배우자고 했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믿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는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두 번째는 소문입니다. 어떤 소문이냐?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이 첫 번째 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요란한 거 아시죠? 민족마다, 나라마다 정말 요란한 거 아시죠? 막 테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도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족 간의, 국가 간의 갈등들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으니까 자연계 이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하고.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온역, 무서운 일 이런 것이 추가가 돼 있어요. 무서운 일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테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여기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마지막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우리 시대 그냥 이 말씀만 봐도 그냥 인정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징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왜 보여주시겠어요? 겁먹으라고가 아닙니다. 무서워하라고가 아니에요. 아침에 벨이 띠르르릉 울려요. 뭐 하란 얘기예요?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근하란 얘기잖아요. 우리한테 준비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달라진 거 아시죠?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동성 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몰래 숨기고 그리고 창피해하고 이랬어요. 지금은 어때요? 당당하죠. 달라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수치스러웠던 일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낙태 수술 합법화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 과거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져 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대는 사랑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성경이요 2300개 이상의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지진 있었죠? 지금 같지 않아요. 기근 있었죠? 지금 같지 않습니다. 전염병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묻히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한 지역에서 전염병이 생기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우리 시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우리 앞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좀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환경 파괴에 대해서만 잠깐 볼게요. 전 이 사진 볼 때마다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애기한테 벌써 담배 가르쳐요. 어미새가 먹이라고 가지고 온 게 담배꽁초예요. 지금 플라스틱이 너무 문제가 많이 돼서 플라스틱 줄이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플라스틱은 아무리 분해가 되고 분해가 돼도 인체에 남는다 그러잖아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애가 그게 먹인 줄 알고 들고 가는 거예요, 물고. 자, 어미가 먹이라고 갖다 주는데 플라스틱 덩어리들이에요. 어미새가 먹이라고 먹은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어미새가 죽었어요. 근데 뱃속에서 뭐가 나와요? 온갖 플라스틱이 나와요. 정말 심각하죠? 이런 건 뭐 흔히 보는 것들이에요. 그죠? 예. 자, 환경의 변화를 보면은요. 제주도에서 재배되던 귤이 진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창원에서 재배되던 감이 영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동, 김천, 이 포도가 영월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청도에서 재배되던 복숭아가 원주, 춘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산에서 재배되던 인삼이 연천까지 올라갔어요. 뭘 말해요? 계속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배지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옛날에 대구 하면 사과 유명했잖아요. 지금은 재배 안 되거든요. 맛이 없어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지구는 위험하다. 지구는 미치광이, 지구 소멸은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봄에 제비 좀 날아다니나요? 봄에? 올 봄에 제비 좀 보셨어요? 제비 몰러 나간다 그러는데 몰 제비가 없어요. 강남 갔다 안 오죠? 왜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1900년 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몇천 년 전에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망할 건데 마치 옷이 낡아져서 갈아입어야 되는 것처럼 갈아입을 거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뭐 학교 가다가 내과 지나다가 뭐 가재도 잡고 학교 파하고 와서 내과에서 수영하다가 뭐 하나 뽑아 먹고 뭐 이런 기억들 많으시죠? 그리고 공장의 굴뚝에서 까만 연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야 우리도 앞으로 잘 살겠다 그 생각했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까만 연기 올라가면 벌금 내야 됩니다. 너무 환경이 달라졌어요. 그거 몇 년 전쯤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논이 있었는데 물꼬를 트잖아요. 거기에 미꾸라지도 살고 개도 잡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 데 있나요? 얼마 안 된 시간이잖아요. 길게 잡아봐야 4, 50년이에요. 그런데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자, 1900년 전에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의복처럼 낡아질 거다. 이해했을까요? 100년 전에는 이해했을까요? 1900년 전의 예언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죠?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시간을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몇 시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판단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여러 가지 징조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의 말씀 좀 전에 찾았죠?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걸 인용한 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자,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 첫사람이죠?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양심시대 또는 방치시대, 그냥 양심대로 사는 겁니다. 자, 양심대로 살라고 놔뒀더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시대입니다. 양심대로 못하니까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법을 피해가면서 죄를 짓네요. 그래서 양심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앞으로 다가올 한 때를 이방인의 때 또는 은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방인의 때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구원, 천국 갈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 그런데 이게 언젠가 끝나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끝나는데 그러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공중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 남겠죠. 그리고 7년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에는 그냥 7년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7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7년 뒤에다가 환란, 어떤 사람은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환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모스 구약성경입니다. 8장을 찾아보죠.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이게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으로 좀 내려서 볼게요. 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뭐가 이르죠? 날이 와요. 한 날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먹을 게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기는 배고픈 거고 갈은 목마른 겁니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기갈이 있어요. 어떤 기갈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에서는요. 자, 한 날이 와서 이제 기근이 시작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려 왕래합니다. 왜 왕래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얻지 못하리니. 못 얻어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때예요, 우리 때.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빨리 구원받는 게 개인에게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을 봐도 불쌍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자녀들이 그냥 막 사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시니까 돌아가시거들랑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요, 진짜 그분 무한하게 화를 냈어요. 지금 제정신이냐? 부모님 지옥에다 집어넣고 당신 천국 가겠다는 얘기냐? 부모님이 몰라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쨌든 설득하고 말씀 듣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저희 아버님은 너무 싫어하셨거든요. 저보다 한 수 위이셨어요. 저희가 집에 다녀가잖아요. 마당에다가 소금 뿌리셨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왔다 가는데 재수 없다고 마당에 소금 뿌려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그냥 놔둘 수 있습니까? 아버님이 싫어하시니까 뭐 내가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전도하는 가족 기억하십니까? 저도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울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가족이 지옥이 가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면요, 자기만 잘 다니면 돼요. 뭐 좋은 사람은 다니고 싫은 사람은 안 다니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편지도 얼마나 썼는지. 네. 막 5장, 6장, 10장 막 편지 쓸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나중에 저희 아버님 구원받고 나서 알았는데요, 편지 한 장도 안 읽으셨대요. 대문 밖에 나가면서 다 찢어버렸다고 나중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놔두고 나 혼자 천국 간다는 게 이게 안 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아버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연락도 안 드리고. 깜짝 놀라셨죠. 이놈이 사고 쳤나? 2분 앉혀놓고 제가 성경 강연회를 했어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하여튼 들은 얘기, 아는 지식 뭐 이렇게 다 동원해가지고 2시간 이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다 듣고 한 말씀 하셨어요. 미친놈. 왜 그러죠? 그 정도 싫어하시면 안 전해도 돼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참 눈물 많이 흐르고 가슴 졸이고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한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요, 말씀 듣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전화를 못해요. 왜요? 안 듣겠다고 할까봐. 계속 마음 졸여가지고. 무슨 죄 졌어요? 죄인처럼 막. 그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구원 받으시고 나서 처음 이렇게 집에 와서, 야, 내가 천국에 온 것 같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돌아가신 저희 친어머니께서는요, 거의 교회 못 나오셨습니다. 15년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병원 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다고 말씀 한번 들으셨어요. 그거 못 받으셨죠? 응? 아들이 뭔 소리 하나 본 거니까. 저희 형님이 또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집회할 때 또 들으셨어요. 큰애는 또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들으셨으니까 역시 구원 못 받으셨죠. 3번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을 받고 처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내가 진작에 구원을 받을 걸 그랬다. 마음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불덩어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결혼식 할 때 교회당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당에 스님 모시고 온 분이에요.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불경 읽으세요. 아주 시간이 정확해요.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30년 이상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구원을 딱 받고 처음 하신 말씀이 속에 불덩어리가 없어졌대요. 얼마나 편한지. 이렇게 편할 줄 알았다면 진작에 구원을 받을 걸. 돌아가실 때도 병원에 계셨는데 24시간 진통제를 맞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장 강한 그 진통제를 24시간, 그러니까 거의 주무세요. 정신이 맑을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한 번 저하고 한 5분도 안 돼요. 짧은 시간 어머님하고 이렇게 맑게 대화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 눈 딱 뜨시더니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목사잖아. 예, 열심히 살아라. 나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만나자. 그게 유언이 될지 몰랐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죽음에 대해서요, 얼마나 편안하게 나 먼저 갈게, 나중에 만나. 지금도 저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여행 가셨다고 생각돼요. 다시 만날 거니까. 너무 그 말씀이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걸 얻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해야 옆 사람도 편하잖아요. 내가 불편하면 옆 사람도 불편해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건 영혼의 안식입니다.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가 지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방인들은. 자, 7년이 시작되죠? 근데 7년 속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자, 7년이 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에는 가짜 평화가 시작돼요. 중동에 7년 기한부 평화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건 유대인들 중에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이 데살로니가 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죠.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2장 4절 여기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대적하는 자 그랬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 적자가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이거 잘 보셔요.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게 이제 첫 번째거든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7년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끝나고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지었는데 4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왕 당시에 46년에 걸쳐서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제1성전, 제2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 당시의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너졌다가 다시 지은 게 아니고 있는 걸 보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AD 70년 이 성전이 타이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뭘 말해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제3성전은 앞으로 지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놀랍게요.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제3성전을 짓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제3성전 어떻게 지을 건지 조감도 다 있고요. 재료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 트럼프, 푸틴의 제3성전 재건 요청. 트럼프와 푸틴에게 성전 재건을 요청한 사실이 있냐? 예,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역할은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정체성을 수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 역할이 뭐라고요? 성전 지어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즈음에 이스라엘에서 동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템플 코인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돈입니다. 성전세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 보면 얼굴이 둘이 찍혀 있어요. 둘이. 그런데 이쪽에 보면 이쪽에 보면 고레스 요 뒤에 있는 얼굴입니다. 제2성전을 짓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명령한 사람이죠. 고레스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국의 발포선언 아시죠?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그리고 여기 트럼프가 있어요. 자, 제2성전은 고레스의 도움으로 지었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고레스예요. 제3성전은 트럼프 도움으로 짓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뒷면에는 성전 조감도입니다. 자, 보셔요. 지금 성전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공중재림하기 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뭘 보고 있어요? 성전 지을 걸 보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서 쓸 기구들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짐승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전만 딱 지으면 돼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 7년, 스룹바벨 성전 4년 걸렸다 그랬죠. 3년 반 안에 충분히 성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후 3년이 시작이 되면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잘 보시면은요. 16절에서 모든 자 그랬죠.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종. 전 세계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17절에서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없으면 17절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죠. 매매, 살매, 팔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팔매, 살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매매 그러면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죠. 경제적인 수단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666이라고 하는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00년 전 사진입니다. 정말 지식이 갑자기 늘었어요. 짧은 시간에 100년 전 1904년도에 이 모습으로 산 거예요. 정말 많이 바뀌었죠. 나만의 비밀번호 생체인식 시스템. 지금은요, 큰 자물쇠 걸어놓는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손바닥, 지문, 여러 가지 것들이 쓰여지고요. 손등의 정맥, 눈의 홍채, 다양하게 몸이 신분증인데 이것은 강동구에 가면 보훈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병문안 갔다가 찍은 거예요. 본인 확인 서비스 홍채 인식입니다. 2016년도에 찍은 거예요. 눈을 맞췄다, 결제가 끝났다. 지금은 다 아시죠? 핸드폰도 홍채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아마존고를 일부러 가봤어요. 이 아마존고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자, 이 아마존고 홍보 영상을 몇 장 캡처를 했는데, 자, 들어갈 때 아마존고에서 QR코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하고 들어가요. 우리 지하철역 탈 때 이렇게 표 내는 것처럼 인증하고 들어가면 안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원하는 물건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자, 여기 치즈 케이크, 이 컵케이크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그것이 딱 떠요. 뭘 집어들었는지. 내가 뭘 들었는지가 휴대폰에 딱 뜹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내려놓죠? 그럼 없어져요. 자, 컴퓨터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단어인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컴퓨터가 자기 학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왜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쌓잖아요. 컴퓨터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센서로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아마존고가 추구하는 게 여기 있죠. Just walk out. 그냥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에다가 QR코드를 받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자연스럽죠? 그냥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를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형제님, 제가 아는 분 그 핸드폰 빌려가지고 인증하고 들어가서 원하는 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어떤 물건을 들었는지 낱개로 얼마 나오고 합계 얼마 딱 뜨죠? 그 빌려준 핸드폰 빌려준 형제님 통장에서 돈이 딱. 이거 해보니까요, 도둑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서 들고 나오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해가지고 연구하는 게 뭐냐? 어떻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을 기술적으로 향상시킬 거냐? 지금 이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여기 영상 잠깐 볼게요. 1970년대 CIA의 요청으로 칼 샌더스가 베리칩을 개발한 지도 벌써 50년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 현재, 이 베리칩이 진화된 최종 모델로 보이는 다르파의 하이드로겔 센서에 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최초로 인터넷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컴퓨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고등 연구계획 다르파가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을 빌미로 이 백신과 함께 몸 안에 삽입하여 접종자의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될 하이드로겔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자, 몸 안에 삽입시키는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잖아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발전되어 온 상황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바코드, 가장 초보적인 단계죠. 그 다음에 QR코드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RFID가 나왔어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 자체가 뉴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슬라라고 하는 요즘에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 있죠. 자동차에 T자 이렇게 딱 써 있는 거기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CEO가 신문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돼지 머리에 칩을 이식한 거 들으셨어요? 이 뉴스는 좀 보고 사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요, 뇌에 기기를 이식한 뒤 뇌파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식된 기기로 뇌신경을 자극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뭔가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전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자, 제가 뭔가 아는 지식을 설명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많이 받아들이면 70, 안 되는 사람은 뭐 20,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캔하듯이 내가 있는 지식을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정말 끔찍한 시대입니다. 그걸 돼지한테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 RFID가 정말 최상급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영상 보셨죠? 다루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몸속에 삽입시키는 그건 젤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칩을 머릿속에 이식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뇌 임플란트 칩, 뇌신경을 자극하거나 정보를 전달하여 뇌 질환이나 신체를 치료하기 위한 기기.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표 받아라 그러면 부정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받아야 돼? 불편하지 않을까? 뭐 문제 안 생길까? 그런데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뇌에 칩을 시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를 데이터로 수집하는 거예요. 감시 가능하겠죠. 조정도 가능하겠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바코드와 RFID는 우리의 삶에 편리성을 주지만 몸에 심어 사용할 정도로 기능이 좋거나 필수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몸에 심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굳이 뭐 편리하기는 하지만 내 몸에 그런 걸 집어넣어야 돼?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죠. 자, 머리에 심어보세요. 삶이 편리해질 겁니다. 삶의 질이 개선돼요. 자, 안 좋은 눈도 좋아지게 할 수 있고 안 들리던 귀도 들려지게 할 수 있고 아픈 사람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괜찮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통제가 필요하다. 이거 다들 느끼죠.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통제가 가능하다. 마스크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안 쓰면 벌금 내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으로 나아가다 보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받는 것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몸에 좋대요.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대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대요. 그러면 받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죠?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손과 이마입니다. 이거 19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100년 전에 이 말씀 이해할까요? 이거요, 5, 60년 전만 해도 이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스마트폰이 자연스럽죠? 우리 예전 생각해봐요. 물 사 먹는다 이해했어요? 아이고 정신 나간 놈들.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인데 삼천리 반도가 금수강산이잖아요. 네? 금수예요, 금수. 물이 좋아요. 물을 사 먹어? 이런 정신 나간 놈들. 근데 지금 어째요? 물 사 먹으면서 내가 정신 나간 놈이네 그 생각해요?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자, 스마트폰 얼마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함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받는다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 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냐?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 받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에 있을 일을 왜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 있고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차가 달려옵니다. 나를 향해서. 눈을 찔끔 감으면 차 없어져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죠? 차가 나를 향해서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눈 감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꽁처럼 하면 안 됩니다. 꽁 잡아보셨어요? 옛날에?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꽁이 도망가는 거 포기하고 눈에다가요, 쌓여진 눈에다가 머리 콕 박아요. 왜? 안 보이잖아요. 콕 박는 순간 없다, 몸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셔요.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삶을 편안하게, 그리고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언제 감사가 되죠? 행복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요.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지간하면 다 주시고 막 뭐가 그렇게 달라고 할 게 많은지, 막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보다 욕심이 더 많잖아요. 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해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후 3년 반이 끝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도 있지만 결국에 이 세상은 마지막 전쟁으로 끝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전쟁으로. 에스겔 38장을 한번 보자.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구약 1211쪽. 페이지는 한두 쪽 차이 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마지막 전쟁 일으키는 세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곡이라고 하는 땅에 곡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명으로 설명을 했죠? 지명. 자, 그런데 15절을 보자.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 북쪽인데 북쪽 끝이다 그 얘기잖아요. 여기는 위치로 설명을 했죠. 1절부터는 지명, 지역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15절에서는 위치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이런 지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는 지도가 아니고요. 이것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들이 보는 특별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모스크바가 나와 있죠. 여기 모스크바입니다. 북동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지역이 나와요. 어디죠? 마곡입니다. 전문적으로는 지금도 불리워지는 지명이에요. 마곡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스크바가 있죠. 여기 지명으로 보면 이 마곡 땅에 메색이 나오죠. 메색. 이 메색이 모스크바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로스가 나오죠. 로스는 러시아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신문에 러시아 사람들을 기록할 때는 RUS를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발이라고 나오는데 넓은 지역입니다. 결국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넓은 지역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입니다. 이게 2600년 전 예언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돼서 온 세상이 끝나는 전쟁인데 3차 세계대전입니다. 타임지 표지였습니다. 외국의 이 군사잡지 같은데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까 그랬어요. 그래놓고 러시아를 북극곰으로 북쪽에 살고 있죠. 타임지 표지입니다. 북극곰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계대전, 전쟁으로 끝난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자폭탄인데요. 일본에 떨어졌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또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인데 이게 지금은 장난감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핵폭탄에 비하면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마지막 전쟁 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해 놨어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스가랴 14장 12절을 보죠.
스가랴 14장 구약성경 거의 끝쪽입니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기 마지막 전쟁의 모습인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전쟁 때 사람들이 죽는데 죽어서 땅에 묻혀서 썩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서 있을 때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지식으로 서 있을 때 썩게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도 흔치 않아요. 그런데 몇 천 년 전에 2400년 그 이전에 어떻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죽는데 서서 썩더라. 그런데 여기 썩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 살이 썩는데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습한 데부터 먼저 썩죠. 이 습한 데, 입, 눈 이런 데가 먼저 썩는 겁니다. 자, 여기 참 무서운 이 두려운 모습입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거예요. 자, 이게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지고 난 다음의 모습이잖아요. 폭탄 한 발로 도시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가 됐어요. 핵전 나면 인류는 전멸이고요. 지금 핵탄두가 이게 16,000여 개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악이에요. 한마디입니다. 의악하는 사이에 방사능의 인체는 어떻게 해요? 썩어 들어간다. 지금의 과학으로도 서서 썩게 할 수 있는 게 방사능입니다. 이게 핵무기거든요. 몇 천 년 전에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전쟁으로 인류는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말 3분 전.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인류는 종말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은 멸망을 얘기해요.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핵무기입니다. 이거 쓰려고 만든 거예요? 자랑하려고 만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시대의 구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은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 딱 됐을 때 기회가 없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누구 원망할까요? 자기 자신을 원망할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을 못 열었던가? 왜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가? 제가 저희 친어머님 전도할 때 어머니하고 저하고 엄마와 아들의 관계지만 이 땅에서 뭐 몇 번이나 얼굴 봅니까? 특히 바쁘다고 하는 요즘 시절 명절 때 하루 이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한 번 보고 싶어도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같이 삽시다. 가족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혼자 눈물 짓고 있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오늘 4일차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전하는지 아시겠어요? 천국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인생 속에 무거운 짐 더 이상 혼자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다시 뵐게요. 편안히 가십시오.